안녕하십니까? 음, 벌써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돼서 벌써 두 달째가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음,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봄 날씨였고, 참 그 세월이 이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시대적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죄송합니다. 주님은 이제 저희 이 때를 분별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이제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가지만 또 저희의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 또 저희의 어떤 교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그 7교회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인가요? 네, 다섯 번째. 네, 죄송합니다. 네, 다섯 번째 교회인데 사대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일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깨어라가 나오는데 제목은 일깨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일깬다 이런 표현은 이제 일어난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중간에 이런 부분 2절에 보면 너희는 일깨어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제 그 깨닫고 각성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 오늘 제목은 일깨어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가요? 그러면 깨닫고 각성하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풀어서 같이 한번 짧은데요. 오늘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내게 합당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 지금 사르디스 이렇게 영어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7교회는 이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4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두아디라에서 한 48km 정도 이렇게 남동쪽인가요? 네, 이쪽으로 그 48km 정도고, 수평적으로 이제 서머나교에서 한 그 몇 킬로더라? 80km 정도 이렇게 된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한번 그 전체적으로 PPT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요한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현존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대 교회 자체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은 지금 현재 그들 당시에 하있고 그들의 교회 가운데 직면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동일하게 이 일곱 교회 이제 다양한 어떤 상태나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를 비춰보고 저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경계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특별히 일곱 교회는 마치 우리가 이제 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일곱 교회는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비춰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동일하게 저희 가운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깨어 각성하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아까 정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게 될 때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누다가 이제 말하는데 더 살펴보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혹시 이제 그 기독교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리디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내준 그 제목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폴리캅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거기도 보면 이제 거기에 종으로 온 게 리디아 공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이제 그 당대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BC 한 1200년 경에 세워진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색, 이제 저희 계시록 지역, 이 터키 지역에 보면 주로 이 염색이 많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도 이 4대 지역도 염직공업이나 또 양털이나 그 염색 이런 공업들이 아주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 4대 지역은 금모래가 유명했고, 그래서 이제 금광이나 금이나 은이 이렇게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은이 나오면 뭐죠? 그 지역은 상당히 잘 살겠죠. 미국의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미국이 개척된 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골드러시라고 금 캐는 광산 중심으로 미국의 이제 이런 산업이 이렇게 발달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광이 있거나 이런 그런 곳이 있는 곳이 도시가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적들을 보면 금 도가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발견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렇게 번성했던 지역이고, 그 고대 페르시아에게, 사실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상당히 이렇게 어떤 견고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이제 BC 549년에 이제 그 나라를 침범했을 때 당대 이제 왕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이 4대 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사면이 있다 그러면 삼면이 이렇게 이제 그 절벽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져 있어서 한쪽 면만 방어를 하게 되면 난공불락인 이런 성이었습니다. 해발 한 457km 상당히 이제 위쪽에 있어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더 확장될 도시를 확장할 수 없는 단점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견고하게 그래서 이제 성이 커지면서 그 성 바로 밑에다가 이제 성읍을 좀 넓혔지만 위험할 때는 그 요새에 이렇게 이제 숨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 왕 때도 이 왕이 깨어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뭐 염려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인들의 어떤 방어력도 이 나머지 3면에는 전혀 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앞면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앞면만 군대를 배치를 하고 뒤쪽이나 이 3면은 전혀 배치를 않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마치 그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 때 누구죠?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왕이 술 마시고 이제 뭐 성전 기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마치 이제 그렇게 있다가 고레스 왕이 그 절벽을 군인들을 다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이 왕이 괜찮다고 거기서 안주하고 즐기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군대들이 다 넘어와서 점령되는 그러니까 손 한 번 못 써보고 멸망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난공불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에 안주하고 살았던 이런 부분들이 이 4대 지역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여기 아까 일깨라 이런 단어들이 주님이 이 4대 지역에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도 아마 이런 배경 가운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깬다라는 말이 그 그레고리오 그래가지고 에게이로라고 그래갖고 이제 일어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깨어 각성한다는 말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영어로 잠자다가 일어날 때 wake up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계하고 이런 뜻이 있는데 아마 이 단어를 사대교회에 주님이 쓰신 이유는 어떤 이 4대 지역의 배경.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근데 이게 한 번 당한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이제 BC 195년에도 다른 왕이 또 그렇게 점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번이나 안주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바람에 나라를 잃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어떤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에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대 지역은 4대는 이제 리디아의 수도였고 상당히 이렇게 부유하고 염직 이런 부분들이 염색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이 4대 지역의 이 4대 교회의 모습은 그럼 어떠했는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대 교회를 한마디로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산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이거 살아서 말하는 것 같지만 죽었다라고 하면 제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에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설악산이나 이런 데 보면 높은 그 절벽에 거기에 이렇게 그 생명체가 이렇게 이제 살았고 나무가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전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런 아주 험난하고 뭐랄까 척박한 그런 어떤 물도 없고 그런 지역에 그런 바위 틈에 이런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거기에 비할 데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교회에서 생명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은 것과 같은 정말 암울한 그런 교회라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상업적으로 번성했고 놀랍고 난공불락의 요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너희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평가했냐, 죄를 이세벨의 그 어떤 그 교훈을, 잠깐만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20장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면서 두아디라의 어떤 그런 평가는 뭐였냐면 죄를 묵인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거짓 것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함께 거하는 이런 부분들이 두아디라의 교회의 문제였다면, 이 사대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살았다고 하지만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어떤 거짓 사상이나 죄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다는 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죠. 마치 식물인간 같은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지만 어떤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생명은 있지만 거의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안락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아직 여전히 그 심장은 뛰고 있기 때문에 살았지만 살아있다라고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거, 그것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대교회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한번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7교회 가운데 주님이 항상 이제 첫 번째 하는 게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어떠함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서신서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3장 1절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다른 교회랑은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같이 하면서 어떤 심판주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사대교회의 모습은 거의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데 심판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 걸까요? 이 각 교회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각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7영은 이제 이 계시록의 앞쪽에 한 거는 다 계시록 1장 7절부터 12절 사이에 어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 사대교회는 7별을 가지신 일이 있는데 7영에 대해서는 7절 12절에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쪽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면서 7영을 1장 4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7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7영은 그러면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할까? 라고 할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봤는데,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이거는 그냥 보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지혜의 영, 그다음에 총명의 영, 그다음에 모략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랄까 지혜 카운슬링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이 계시록 여기 이제 다시 계시록을 가면 하나님의 7영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것들에서 그 하나님의 각종 그 놀라운 어떤 그런 통찰력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 사대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 결국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께서 이 사대 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 그 영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대교회에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살았지만 죽어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살았지만 죽었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아마 화려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사대교회를 이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이 교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것은 그렇게 이제 어떤 이런 현상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딱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이 성당이라는 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성당이. 그래서 유럽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할 때 주로 어딜 가요? 성당 가요, 성당. 그래서 그 건축물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외적으로는 화려한 그런 모습들.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면은 죽어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속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런 화려하고 외적으로 멋있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현재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그 영이 마음껏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렇지만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것은 뭐 천사 이렇게 하지만 제가 분별하기에는 어떤 그 각 교회의 어떤 인도자들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어쨌든 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편지를 받는 게 누가 받겠습니까? 그 교회에 받는 건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인도자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7별을 가지신 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각 교회에 그래서 이 인도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들을 인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도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주의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이제 그 인도자들을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보게 되고 가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인도자에 순종하는 게 주님을 순종하는 것고 인도자를 거역하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사대교회 얘기하고 오늘날 저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참 한번 이제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가? 저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그런 어떤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내 가정에서 또 직장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경계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인도건 교회도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인도건 교회도 벌써 이제 인도건 교회 나온 지 20년이 넘었잖아요. 2004년이니까 벌써 이제 22년 만 22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3년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한국 모임에서 보면 그렇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에 안주하게 됐을 때 마치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살았다고는 이름은 가졌으면 죽은 자다라는 표현을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외적인 것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수목원을 광릉 수목원인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독수리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새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박제를 해놨더라고요.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탁 해갖고 다 안에 채워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살아있지 않죠. 이미 죽었죠.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것.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썩어버렸고 이미 무감각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저희가 이 사대교회 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매일 아침에 주님을 깨어서 생각하게 될 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주님이 나타나는가?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변호한다 이런 뜻에서 이제 나온 건데 결국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기도 하는 것과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때 내가 변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입술로도 증거하고 변명하지만 전증하지만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최근에 하게 될 때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영역도 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녹스럽고 어떻게 보면 병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참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 사대교회의 어떤 특징은 그들이 살았다는 이유 죽은 자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계시록 7교회의 서신을 보면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잘 보시면 그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여기도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이제면서 그의 어떤 잘한 점, 칭찬할 점을 먼저 있는데 사대교회는 그게 없고 바로 살았다 이놈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깨어서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면서 바로 책망과 권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까 이제 이 더 한번 살펴보면 사대교회의 이제 어떤 그런 모습, 이 책망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좀 순서를 바꿔서요. 그들의 어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대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2절에 3장 1절에 보면 한 가지가 제가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 주님이 행위를 안다. 아까 그 7영을 가지고 있은 그분이 그의 행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행위를 알 뿐만 아니라 그 2장 그의 행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2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 결국은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대교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대교회 3장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대교회에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 그러면 사대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교회는 교회가 뭐죠?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따로 불렸다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그 말이 결국은 이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자를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따로 이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없었다면 이 사대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아직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주님이 이들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4절에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어떤 이제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대교회의 어떤 굳이 여기는 칭찬한다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사대교회의 어떤 칭찬한 점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는 마치 그 모닥불이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숯불을 피운 다음에 아주 거의 꺼져가는 그런 작은 불씨와 같은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이제 외형적으로는 활활 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멋진 예배당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외형적으로 많은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마치 작은 불씨와 같은 소수의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사대교회는 분명히 여기에는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수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수가 어떤 상태냐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상태. 제가 이제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죠. 각 7교회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이제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더럽힌다는 거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몰리로 그래가지고 얼룩지게 하다, 오염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럽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지역이 아까 뭐가 제일 발달했다고 그랬습니까? 염색이나 염직,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물들이는 것. 그래서 뭔가 잠겨서 이렇게 물들이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염색, 이런 어떤 염직 이런 부분들이 발달했는데 아마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대에 그 옷을, 우리 이런 옷을 검거나 빨갛거나 파랗게 이렇게 물들인 것처럼 그 옷, 근데 여기에 옷은 두 번째 이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대교의 상태는 그 옷이 이미 더럽혀져 버린 상태. 근데 아직 이 소수는 이 옷이 더럽혀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다. 그 옷은 성경에서 무엇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품, 인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성품이 이 죄악이나 거짓 사상이나 이것에 물들여지지 않는 상태. 그러나 이미 외형은 이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물들어 가지고 죽은 자와 같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에 물들여지지 않았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사대교회는 그럼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바로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죽어버린 사람들에게도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성령의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 영을 가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얘기한다. 너희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녔다. 그래서 아직 너의 옷이 더럽히지 않는 상태로 다니고 있는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합당하다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어적으로 어떤 게 무게를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울을 달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통과된, 그래서 이제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심판에서 마치 아까 금, 은을 이렇게 재련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그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합당한 존재가 소수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런 가운데서 남아 있는 그들에게 이 서신을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다시 조금 순서를 바꾸고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이제 명령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 영적으로 이제 다시 깨어있고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깨어라, 깨어 각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분연히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불씨를 활활 타게 해야 하는 거죠. 작은 불씨를 일으키는 것이 쉬운가요? 되게 어려워요. 아마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불을 피우고 이런 기회가 없으면 이제 고기 먹을 때만 피우잖아요. 숯불 할 때도 거의 사라져버린 불을 피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제 물론 번개탄이라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거의 꺼져가는 불씨를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불씨를 일으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무딘 상태, 무감각한 상태를 깨닫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왕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이 왕이 헌신 안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고레스 왕이 침범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놀랍게 정말 이렇게 알렉산더 왕도 그랬지만 이 고레스 왕도 정말 이렇게 파죽지세로 이렇게 그 땅을 확장하고 이제 그 점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디아 왕인 이 왕이 우린 괜찮아. 우리의 지역은 난공불락인 거야. 난 괜찮아 하면서 현실에 완주했던 그에게 아, 어, 많은 교훈을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는지 서름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알죠. 그래서 이제 조선 말기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은 여전히 당파 싸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디아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도 우리의 모습을 하루하루 지금 정도면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어떻게 보면 어떤 생활이나 또 외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에 안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사대교회에게 깨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도자들만이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직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CT 할 때 그 사역반에서 하경삼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 건가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 걸 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상태도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에게 이 사대교회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황들을 파악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 정말 이렇게 이것들이 정말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영적인 회복 위해서 첫 번째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작은 불씨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지만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소수를 얘기하는데 여기 2절은 이 남아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대교의 그런 상태, 지금 살았지만 죽어버린 그런 상태, 영적인 그런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았지만 이제 거의 죽어버린 상태. 교회가 지금 아까 일부에 살아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영어 표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지만 곧 죽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된 그런 운명의 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죽게 된 것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해결책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또 우리 가운데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 저희 교회도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 시작할 때의 마음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인데 시작할 때의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처음 쫓았을 때의 그런 마음 저는 그것은 제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런 마음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은 뭐냐면 이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세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고 들었던 것, 그것은 이때 당시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지금 이 서신도 마지막 사도인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경에서 이제 너희가 그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들을 받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성문화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 바울이 어쨌다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미 그런 서신들이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사복음서들이 이미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사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람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중복되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받고 듣고 지금까지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이제 새해잖아요. 물론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번 주 이제 지나가면 벌써 3월이 되겠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은 계속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또 동사를 한번 보시면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을 얘기하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또 무엇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 아까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지정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고 그것들을 견고히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불씨였지만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깨어 각성하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견고하게 붙들면서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왜 외형은 괜찮지만 내 내면은 거의 문둥병자처럼 거의 죽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이 왜 생명력이 없는 건지 아까 제가 변증했죠.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지 내 내면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건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정적인 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라벨이 된 거잖아요. 원래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이단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자,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되도록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행위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작은 불씨가 다시 활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이 5가지의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처방전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보면서 이게 참 아까 일깬다, 그리고 만일, 그 다음에 뭐가 표현이 있냐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이렇게 경계가 됐습니다. 만약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이 어떤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성경에서 도둑은 뭐와 이렇게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까? 심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마지막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물론 여기 장면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때,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경계하지 않는 안일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이 단어들을 주님이 사용하는 것도 아까 제가 그 배경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일깨지 않냐면 내가 도둑처럼 일깨울 거다. 그냥 안주하고 있을 때 도둑처럼 주님이 오셔서, 내가 어느 때 이를지는 알지 못하지만 도둑처럼 오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촛대를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이 사대교회에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이 없이, 외면이 있고 내면이 없이 정말 문둥병자처럼 감각 없이 살게 될 때 주님이 여러 차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이 도둑같이 와서 상황을 종료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무엇을 뺏어가는 거죠? 나쁜 것을 뺏어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열매, 생명력,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좋은 것을 뺏어가고 거짓 것만 도둑은 남겨두진 않는데, 거짓 걸 남겨두면 여러 가지, 도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상처나 안 좋은 것만 우리 가운데 남게 되잖아요. 거기서 도둑이 짓밟고 가버린, 강도가 짓밟고 간 그 흔적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것, 도둑이라는 건 갑자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을 때, 그래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 이 사대교회, 아까 교회의 모습 남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 제가 가끔 아니라 어떤 뭔가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될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장에 선종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근데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이제 가게 될 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주님이 암이게 되면 만약에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남겨두실 건지 데려가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는 거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은혜가 아닙니까? 물론 주님 나라에 가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교회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는데, 이 사대교회에 이제 그들에게 남겨두신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보상이 여기 이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는 이제 모든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 앞서에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하는데 그러나 이제 특별히 이 사대교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흰옷을 입을 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공통적인 것 같아요. 흰옷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대에도 흰옷은 언제 입었냐면 어떤 예식에 어떤 참여하게 될 때 결혼식이라든지 그래서 웨딩드레스 요즘은 이제 막 좀 많이 하지만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도 하얀 면사포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거, 거룩한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데 마치 결혼식과 같은 그런 축제 때 입게 됐고요.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흰옷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깨끗한 세마포시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흰옷을 이제 전승하면 어떤 때 입었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그런 연회 같은 걸 이렇게 하게 될 때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지난번에 흰 돌이라는 표현도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흰옷은 줄여서 그런 정결과 거룩함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 사망과 사단을 이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흰옷을 입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이기는 자가 사실은 이제 이 구원받았고 타락한 사람은 포함한데 이런 게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가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이 소수 남은 자들에게 흰옷을 입을 거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긴 한데 이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1절, 27절,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 생명책은 결코 지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거짓 교리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출애굽기 한번 이건 참고만 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우상 숭배한 뒤에 여호와의 책에서 제하해 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생명책이 그것이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그것도 되게 큰 거잖아요. 선택받은 거니까. 그것은 생명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지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잠깐 하는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책하고 여기 생명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단 이 생명책은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생명책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 이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명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의 이 보상에게 이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요즘에 욥기 큐티하니까 욥기가 생각났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할 때 그의 행위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뭐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였나?
여기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8절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2장에도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똑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 앞에서 심지어 사단 앞에서도 그 욥을 인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 욥처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가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에는 이 너희가 소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강하게 하고 깨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런 칭찬 장면을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이렇게 이제 보면 이 사대 교회가 잠깐 살아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놨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AD 1세기 그 후반에 그 멜리터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4대 교회 이제 교부인데요. 이 사람이 그 구약 성경 정경의 어떤 목록을 사실은 최초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정립이 돼서 거의 지금의 목록과 거의 비슷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남아있진 않지만 후대의 어떤 교부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요. 그 황제 마르쿠스 아울레스에게 어떤 보내는 기독교 변증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당대에 어떤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에게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신을 남길 정도로 그는 경건했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안타깝게 남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일부 해석서, 주석 같은 것도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정말 그 소수의 몇 명이 남았지만 그런 명맥을 유지하게 돼서 어쨌든 이게 AD 한 96년이니까 이분이 AD 한 180년경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멜리터라고 하는 분이 그때 이렇게 소천했다고 그 역사의 어떤 그 역사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경고를 듣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서 굳건하게 되고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했던 이 5가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고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저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마지막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것이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이 거울을 보면서 좀 나의 행위는 어떠한가, 이제 이들에 대해서 그의 행위가 온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정말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죽은 자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외형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내면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지 잠깐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현실에 안주하고 참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이 땅에 머물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참 살았지만 죽은 자로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를 살펴보고 돌이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력이 저희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계속적으로 공고해 주시기를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